성도님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대하 25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아마샤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마샤 왕은 마음이 문제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의 행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이걸 마음에 비유하면 마음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메린바테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오면 메린바테에서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 메린나우, 근심이란 말입니다. 근심은 뭐가 근심입니까? 마음이 나뉘는 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거 보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럴 것 같다가 저럴 것 같다가 막 이러면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게 메린나우,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온전하다와 마음이 나뉘다가 통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뉘어지면 그곳에 항상 뭐가 틈탄다? 사단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것에도 마음이 가고, 또 기도하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사람 말 들어보니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나뉘어진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온전하지 않은 마음에 사단이 틈타는 건 이거 당연한 거죠. 성도님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이제 에돔, 세일 자손, 그러니까 세일산에 사는 자손, 바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자손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아마샤가 군인들을 모아서 계수를 해보니까 몇만 명이더라? 30만 명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3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당시에.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30만 명이면 이길 수 있겠다 한 생각이 들었다가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30만 명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다? 하필 북이스라엘 용병을 돈 주고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은 1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사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왕에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저 에브라임 지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봐야 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은 100달란트, 그 많은 돈을 줬는데 또 돈 아까워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아마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돈보다 많은 걸 능히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에돔과 싸우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후유증이죠.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은 100달란트를 약속한 대로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마 은 100달란트는 아마 그 나라 왕이 받았을 것 같고요.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했냐? 에돔과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얻게 되는 전리품들, 그 다음에 여자들, 또 아이들은 종으로 삼죠. 이 종들, 또 이런 걸 약탈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큰 수익이었고 더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항상 고대 전쟁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전쟁하면 큰 돈은 왕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대로 약탈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전쟁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된 북이스라엘의 10만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유다 성읍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약탈, 내가 에돔하고 전쟁에서 약탈해야 되는데 그 못한 거 여기 유다에서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결국 아마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나누어졌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 온전치 않았던 마음의 결과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게 되는 것,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아마샤, 참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진짜 큰 사고를 하나 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거 읽을수록 진짜 속이 터지는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점령한 에돔 자손의 신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경배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상식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요, 고대에는요, 이게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이 전쟁에서 남유다하고 에돔 자손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남유다가 이겼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승리했잖아요. 보통은요, 우리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패배한 나라의 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긴 나라의 신은 그 신이 강력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 다니엘에게도 자꾸 왜 하나님을 섬기냐, 니네가 패배한 나라의 신을 왜 자꾸 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다가 이긴 나라의 신을 몰아내고, 이긴 나라의 왕이요, 그걸 몰아내고 신을 몰아내고 패배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역사적으로 봐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이 나라는 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진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그게 아마 보기가 좋았겠죠. 그걸 가져와다가 와고 여기다가 그걸 섬기고 있다.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결국 왕의 온전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빌미가 되어서 이후 남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에게 박살나게 됩니다. 그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로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남유다의 말기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징계의 막대기나 채찍으로 잘 쓰십니다. 북이스라엘 가지고 남유다 정신 못 차리면 와서 딱 때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정신 못 차리면 딱 때리고 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씁니다. 대신 누가 먼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먼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뉘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냐 아니냐, 내 마음이 나뉘어졌냐 아니냐 하는 것. 이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랬다, 저랬다. 이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빼고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을 때는 그때 사단 마귀가 딱 틈타서 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뉘어진 마음의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저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내가 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괴롭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